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을 하고 또 생활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례의 참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연합관계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중생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그의 부활하심으로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이제 다시 살아났다면 과거 옛사람의 행실을 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인 것이죠. 자,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생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소망은 예수와 함께 이미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 즉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생활은 마땅히 그 나라와 또 그 일을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춰졌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광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로서 그의 소망을 완전히 이룰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광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의 구심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공동 운명체가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은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단이 노략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의 남은 때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죄가 이끄는 대로 또 죄가 이끄는 대로 그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땅의 것, 즉 옛적의 목적을 두고 살던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생활하는 사람은 먼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부터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지체는 우리의 영을 거스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도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의지를 가로막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이 육체가 새롭게 변화받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전까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스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적 생활을 도와주거나 순응하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역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할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죄와의 전쟁, 끊임없이 싸우는 이 죄와의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죄의 병기로 익숙해져 있는 이 지체들을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죽이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체 속에 속한 것들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지체에 속한 것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음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에게나 이 음란의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에 성적인 욕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 번식의 기본적인 성욕이 음란화되어서 범죄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음란한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 음란화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인류의 마지막 임할 하나님의 짓는 심판도 음란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음란의 심각성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정이란 행실의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은 음란보다도 더 광범위한 온 인류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그런 타락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부정에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입으로 나오는 것, 또 내가 몸으로 행하는 행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움으로써 꽉 들어차 있는 것이고 이 더러움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본의,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이 개인적인 사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모략과 모함과 도적질과 사기와 살인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그 생활은
개인의 욕심 즉 사욕이 되어서 이 사욕의 결과는 범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내게만 유익을 가져오는 이러한 삶들은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악한 정욕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악한 정욕은요, 물질을 탐하는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욕망도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욕이 없을 수 없지만 이 악한 정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욕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죄를 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생각들, 악한 욕망 이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탐심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 물든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 탐심은 동물적인 욕망으로 이 탐심에 빠지면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부정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적인 우상 숭배로 이 탐심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이 탐심에 빠진 사람은 그의 안중에 오직 물질 소유의 욕심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 앞에서 자신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 물질을 벌 수 있다면 바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에 젖은 사람은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취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면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을 부린 만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으로 늘 족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족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6절에 내려서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온갖 더러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 이 땅에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할 그런 지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